할렐루야. 영상들 잘 보셨죠? 수행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자연사관에 개인적으로 인신매매 예방 국제기도주의를 당할 때는 자선남들보다 이러한 일들을 국세군이 더 잘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밤거리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를 하지 말자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구세군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싸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 그렇죠? 주기도문은 주기도가 적혀져 있는 글을 말하는 거라 주기도가 맞습니다. 주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 이야기가 나오죠. 주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 한자로 날일자에 쓸 용자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 식량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그런 의미예요. 일용할 양식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에서 발전된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 조상들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지 우리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때면 참으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야생 동물들은 잠자는 시간 외에 거의 이 일 하나에 전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 자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쟁 세대를 제외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과연 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과연 얼마나 주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말도 됩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한 끼 최소한의 것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안전에 우리가 불감증이 걸려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심을 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의 위기를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주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망각하고 주기도를 드리든지 말든지 주기도의 뜻이 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웰빙 시대와 힐링 시대를 거쳐서 먹는 걸 방송으로 자극하는 그런 매우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먹는 방송, 먹방을 보십시오. 얼마나 먹었는지. 먹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맛있는 것을 조금 더 먹겠다고 밤새도록 채널만 틀면 먹는 방송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당연히 주기도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뀐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하는 우리에게 맛있고 열량을 낳고 건강을 보장해주는 그런 양식만 주십시오.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거 얼마나 이게 딱하고 부끄러운 기도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의 대부분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간절하다는 사실이에요.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노숙자들과 빈민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걸로 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육신의 가난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메말라가는 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이곳 저곳에서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즉 일용할 양식에 온 마음을 쏟는 자만이 이것저것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구원이 두려움과 걱정에서의 해방이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의 태도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부모가 주는 먹을거리만 받아먹고 또 잠을 자고 나면 또 먹는 것을 원하고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절에 역설적으로 영적인 가난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어린 아이의 영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란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주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너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다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철학자들의 말을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죠.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유행했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맞추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을 대표하는 스토아파라고 있죠.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나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스토아파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금욕과 평정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최고의 선으로 보았습니다. 그 반대가 스토아파의 반대는 금욕을 추구하는 스토아파의 반대는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였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스타일,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해 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실제로 자족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토아파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 바로 자족이라고 여기고 철저히 어떤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했지만 여기서 쾌락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정신적인 쾌락까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잘 사는 것 역시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스토아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둘 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 다 자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했고 바울 역시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기독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족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을 보다 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적인 내용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문장 역시 고대 철학가들이 주로 한 말이에요. 그거 훨씬 더 전에 주전 500년 전 소크라테스와 함께 활동하던 헬라 소피스트의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독단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이 문장을 썼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인간의 노력과 자신의 공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돈을 사랑함보다 더 훨씬 근본적인 원인이라 악의 뿌리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마음인가요? 탐심에서 나온다. 인간의 교만함이 바로 악의 뿌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언제나 미혹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주기도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교회가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교회가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하고 부도덕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사역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불안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두려움과 연약함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일용할 양식의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회복해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1절에서 16절까지 당시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인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첫 번째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지극히 한 가지일 뿐이에요. 성도가 다가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어떻게 부를 호칭이 없어서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뢰, 결례가 될 수 있어요. 성도라는 말은 성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신자, 사랑받은 자, 신령한 자, 형제라고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물론 성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성도만 콕 집어서 부르는 교회가 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말씀이죠. 이 명칭은 결코 흔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누가 나에게 부른다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와 다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은 가장 높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부를 수 있는 가장 극존칭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서슴지 않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붙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은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온전히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은 이 명칭을 한껏 자랑스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는 이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으며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나를 불렀을 때 찔림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을 만큼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이 구태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는 이유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와 똑같은 호칭,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11절 우리가 따라야 할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나의 삶의 전적으로 풍부한가를 스스로 자가진단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 알 수 있는 좀 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6가지 항목을 일축하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길,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랑을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의 자아가 점점 더 강해져서 그것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말릴 수가 없고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쉽사리 고민할 수 없는 게 그 성격 좀 어떻게 좀 버리십시오. 고치십시오. 성격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도, 저 같은 사역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기 자신의 그 모난 성격들을 버릴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을 분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진리를 위한 것이지 자기를 나타내는 욕망인지 구분할 수가 힘듭니다. 자기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쉽게 자기 욕망에 묶여있는 것이며 시험에 들지 않으면 정의와 진리를 위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과 환난 앞에 자기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 착각할 수 있으니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규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싸움이라는 것. 믿음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육적인 싸움만을 싸우며 하루하루 한평생 살고 계시나요? 영적인 전쟁은 악한 생각을 심게 하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선한 생각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도록 매 순간 한시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라고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한 이유는 믿음이란 결코 저절로 성장하거나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체적인 타락이나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훼손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것도 주의를 보면 쉽게 고상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교양이 되기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양을 최고 수준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가들이 교양 수준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결코 교양 수준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결코 교양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양마저 순식간에 자기 자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나치가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평상시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고 철학자들을 거론하며 이웃들에게 신사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많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을 추구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려고 굳이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어떤 투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쟁적인 믿음은 곧 열광적인 광신적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또는 교회 공동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롭다고 착각합니다. 믿음을 투쟁적으로 영적 전쟁을 매 순간 선포하며 살아낸다는 말은 저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교회 일에만 매달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자기 의에, 자기 열정에 취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 속에서 생명 완성을 위해서 치열하게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저 같은 사역자가 뒤늦게 사역의 길에 들어섰지만 어떻게 보면 담임사관 같은 사람이 더 여러분보다 더 비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과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 피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도 사역자들보다 더 치열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 삶 속에서 생명 완성을 향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투쟁이란 말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죠. 투쟁은 더 강력한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모할 때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맹렬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투쟁하며 살아낼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영들의 관계로 인해서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싸우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라는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는 없고 하나님, 즉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 즉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는 생명의 신비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최종 거기까지 나아갈 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치열하고 맹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룩한 당진영분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이집매매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를 뿐만 아니라 이집매매 가해자들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것만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평생 치열하게 맹렬하게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